2022년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첫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순서에 따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보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의 목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생각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하나님께서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주제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랑에 관해서 설교할 때 참 많은 부담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사랑을 베푸는 일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일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실천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을 통하여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귀한 의미를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오지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며, 그들을 위하여 모세를 보내신 것도 사랑이며, 성경 곳곳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사랑을 밑바탕, 사랑을 근본에 두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으며 생명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마치 강력한 자석에 쇠붙이가 그 자석에 달라붙으면 저절로 쇠붙이가 자석으로 변하는 것처럼, 사랑의 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사랑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삶은 사랑으로 변모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에 의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밖에 모르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유일하게 가족 정도밖에 안 되는데, 때로는 그 가족을 향한 사랑조차도 흔들릴 때가 많은데,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강력한 사랑이 우리를 비치게 할 때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거나 상황이 괜찮을 때는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상황이 좀 안 좋아지거나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더 무섭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의 정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정드는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 역시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때로는 알아서 누웠을 때도 있을 테고, 때로는 친구들과 갈등을 느꼈을 때도 있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아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선을 베풀며 연약한 자를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지만 결국 가장 가까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로부터 배신받고 예수님께서 애써 고개를 돌리셔야만 한 그 잔혹한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의 인생을 보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가진 분들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넘어져서 무릎이 깨어지기만 해도 그 작은 핏방울이 맺힌 것만 보기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이셨고, 그 모든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역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은 감정에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귀한 것을 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환경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는 저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계획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아지면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저 생각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이고 또 서로 사랑을 베푸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역시 서로 사랑하고 약점을 감싸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고자
노력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그대로 까발려버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랑보다 원칙이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직장과 같은 곳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기분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증거,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주머니 안에 있는 지폐 한 장이나 동전 몇 개를 건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런 행동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남아있는 동전이나 지폐 한 장 건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아빠가 먹고 싶은 것이 있지만 끼니를 굶으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일입니다. 엄마가 몸이 아프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주는 것, 이런 희생이 따르는 일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상에서 여건이 되어서 시간이 있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 역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가 먼저 위로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감동한 것처럼 우리의 그런 희생에 따르는 사랑 앞에서 감동하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알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를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도 우리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변화하고 반응하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처절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신 그 모습,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결단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넉넉하고 넘치는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이 필요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어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